자, 라반이 밤에 몰래 이 도망간 야곱을 따라와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우리 집에 있는 이 수옷인 드라빔을 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라헬이 훔쳐갔지만 사실 야곱은 모르니까 그 훔쳐간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 그리고 혹 저희 짐을 뒤져서 외삼촌 곳이 발견된 게 있으면 그건 다 가져가셔도 괜찮다. 모든 걸 허락했어요. 다 조사해봐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라반이 이제는 수세에 몰리게 됐는데 야곱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내 잘못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를 그렇게 급히 쫓아오셨습니까? 다 뒤져보셨지만 외삼촌 물건 뭘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배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맺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외삼촌 댁에서 일했는데 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삼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손에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그 외삼촌 댁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있는 동안에는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제가 헌신했고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중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번이나 제 품삯의 계획을 바꾸어 삼촌 유리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게 나타나셔서 삼촌 책망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 봐라. 여기 네 아내들도 다 내 딸이고 이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고 그 자식들이 1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자식들이고 양떼도 다 내 거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야. 그런데 내 딸들 내 손주들 다 내 건데 내가 얘네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 약간 누그러지는 표현이죠. 자,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증거를 맺자. 우리 이제 불가침 조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맺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돌을 모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무더기를 쌓고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이제 이 라반은 그곳을 여갈사하두다라고 했습니다. 여갈사하두다 이건 아람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고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증거의 무더기예요. 그래서 무더기와 이렇게 이 기둥 같은 걸 세우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 뜻은 너와 내가 이곳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야곱은 여러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려운 이 라반은 정확하게 이 돌무더기에 대해서 돌무덤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이게 50절입니다. 자, 50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갈사하두다가 아람어고 갈르엣은 히브리어인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라반이 말합니다. 이 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52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너도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이렇게 뭡니까 저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판단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두고 이제 경외하면서 맹세하고 54절에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라반은 일찍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도망자, 사기꾼 20년 동안 그러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도 체면을 세워주시고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내 손과 내 수고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 야곱이. 근데 그 자기가 한다고 이게 세워집니까? 라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반 앞에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사실은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제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거를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셔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할 땐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접할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바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감사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역을 사하두다 갈렛 그랬습니다. 증거의 기둥과 무더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야곱 앞에서 라반은 양떼가 전부 자기 거라고 우겨요. 자기 딸들도 자기 손주들도 다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자기 편인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 야곱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관계없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볼 적에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내 신분이라든가 내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켜질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해도 나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추호도 의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다가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뚝 세워주셨어요. 자, 어떻게 우뚝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참 흠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외삼촌의 얘기를 듣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여러분 이 가장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20년이라는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연단이.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루아침에 굉장히 괜찮았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 이 남의 집으로 이렇게 외삼촌 댁으로 이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삼촌하고 부모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20년을 이 말씀 보세요. 자기가 정말 추위, 더위 아주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길 잘해. 외삼촌은 여러분 10번을 속였어요. 10번을. 아내도 속이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여러분 야곱이 깨져요. 연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연단이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정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내가 또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왜 나만 이러냐고 자책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러느냐. 그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걸 통해서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모든 탓을 주변 사람들에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이렇게 다듬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얘기가 먼 사람의 내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혹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연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의 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 내 고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어떨 때 경우에 따라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기에 세상에 울타리, 증거, 무더기라든가 여러분 그런 기둥 같은 거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만들어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